오늘은 임봉한 책, 7인으로 봉인된 책, 그 계시록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달되는가. 앞에 스크린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어린 양 예수에게 주셔서 무엇을 기록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뭔가 알려주고 들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보게 하고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고 통로가 예수님에게 먼저 주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었다?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줬는데 왜 주었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처음에 딱 기록해놓고 그 계시록 1장 1장 말씀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된 책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 5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오늘 새벽에도 나온 사람들은 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구나. 계시록 전체는 어떤 이야기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하시는 이 어린 양에게 그 계시록 책이 두루마기 책이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놨고 오늘 저녁에 살펴볼 일은 넘어갈 때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도 들어간 만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저녁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습 이거는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7인으로 봉인됐던 그 계시록 책을 어린 양 예수가 받으시는 취하시는 장면이구나. 아멘. 왜 예수님만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봉인된 책을 보고 왜 사도 요한은 울었는가? 그런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1번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책, 뭔가 봉인된 책. 여러분 임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두루마기에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7인으로 봉인됐더라 이래 됐어, 그죠? 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가 있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안팎으로 가득 채워져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렇게 이 계시록 책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간직되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로 간직되었던 책이 봉하였던 책이 계속 비밀로 간직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말씀했듯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날들을 보여주시도록 아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봉인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 책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계시록 책을 읽어야 되고 이 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계시록 말씀에서 요구하는 지키는 것을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죽임까지 당하면서 이 임봉딱지를 떼신 그 위대한 역사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부친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큰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러분 이제 선물 보따리를 갖다 놓고 얘들아 이건 이제 너희들 것이다 하고 먹을 건 먹고 취할 거 취하라고 다 갖다 놨는데 아버지가 힘쓰고 애써서 갖다 놓은 그 보물 보따리를 아무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보자기에 쌓아놨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아버지 그 고생이 헛수고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온 땅의 심판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취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중에 계시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갖다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능동적으로 듣고 능동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오른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대.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요. 그 힘 있는 손으로 어느 하나님의 때까지는 비밀로 지켜지던 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한 것은 여러분 절대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은 것은 나도 몰라도 돼. 내가 그랬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사랑하더라 너 그거 몰라도 된다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알게 해줬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모르게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저로 알게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물으면 몰라도 된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비밀로 한 것은 나도 비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이 책을 보존하고 비밀로 간직해 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것을 봉인을 해제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된 이 책이 바로 우리를 성립케 할 말씀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아멘. 이 말씀 내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복.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도 끝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면 이 땅에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이제 계시록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올려놓거나 계시록 자료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계시록 노트도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조회수를 보면 우리 성도 수와 예부 사람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 계시록 노트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는데 나는 설교 말씀으로 듣는 것에 얼마나 주목하는 사람이고 또 한 번 더 그것을 읽기 위해서 그 해석해 놓은 그 주석을 관심 있게 또다시 찾아가 들어가서 보고 또 읽다가 찾아가 보고 하는 사람인지 한 번도 그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료를 보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왜 하죠? 계시록에 관심을 더 가지라는 이야기. 아멘.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건 뭐예요? 지금이 읽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읽고 들어야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봉인을 해제한 이유는 이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만 뭐죠? 마귀는 계시록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계시록을 잘못 풀면 이단이니까 이단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계시록을 멀리하라고 그래요. 왜 마귀는 보지 못하고 왜 마귀는 듣지 못하고 왜 마귀는 이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이다. 왜? 창세기에는 마귀 속임이 시작되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해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죠? 마침내 그 불못에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이 다 심판받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속였던 것이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타나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계시록을 못 보게 해요. 계시록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봉인에서 해제된 책이라면 이제 계시록을 덮어두고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씀대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이 계시록 말씀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썼고 일곱으로 봉했다는 것은, 안팎으로 써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충분한 내용이 다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 계시록에 충분히 다 비밀을 기록해 놨다. 조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가득 기록해 놨대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로 보고 알아라고. 아멘. 보이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도 이 비슷한 책을 봤는데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도 비슷한 책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전달되는 책은 어떤 책이다? 바로 요한이 보고 요한이 전해주는 계시록 책인데, 하나님의 때까지는 비밀로 닫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어린 양을 통해서 봉인이 해제되고 우리 모두에게 비밀이 아닌 책으로 알려졌으니 우리 이 계시록 책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봉인이 해제됐으니까. 그죠? 자, 2절 한번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임봉한 책이 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펼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사도 요한은 임봉된 책을 보고 크게 울었는데 왜 울었죠? 이 책이 펴져야지. 그리고 이 책을 펴서 누군가가 전달받고 이 계시록대로 뭔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야 예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봉인된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도, 하늘이 뭐예요? 천사들도 일을 못할 것 같고, 땅 위는 뭐예요?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일을 못할 것 같고, 땅 아래는 뭐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일에 합당히 못할 것 같이 여기지니까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펼 사람도 없고 펴서 볼 사람도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전도에 좀 힘쓰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전도에 애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땀 흘리지 않아요.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멘. 나머지 불난 거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영혼 추수가 되지 않는 거 안타까워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로 동력하고 전도로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들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책이 펴져야지, 이 책이 펼쳐지고 전해져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가 이어지고 심판도 일어날 것인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아무도 그것을 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모두가 손을 놓고 있구나. 아무도 하지 않고 있구나. 크게 울었더라. 아멘. 크게 울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실까지도 다 들었는데 이제 이 책이 펴지고 이 책이 전달되어서 이 책대로 심판도 이루어지고 이 책대로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하늘을 쳐다봐도 없고 땅을 쳐다봐도 없고 죽은 믿음의 선배들을 쳐다봐도 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더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꼽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내가 더 기도로 동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전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되게 일해야 되겠구나. 언젠가 여러분들 열린 모임에서 아마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과연 나 같은 자세로 나와 같은 태도로 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내 삶이 바빠요. 내 삶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일은 그다음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는가? 이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나처럼 게을리해서는 어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는가? 이런 스스로 돌아보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크게 운 것이 자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인간들은 저 일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저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운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이런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서? 불신자의 헌도를 놓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 속상함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이 여러분들이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타까운 눈물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이 나라를 놓고도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 9일 날 새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가 지난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도 여러분들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잘못입니까? 최순실 씨의 잘못입니까? 우리 기독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를 놓고 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제 5일, 9일까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를 놓고 울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족을 놓고 나라를 놓고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딱 막혀 있는 것을 느꼈을 때 더 이상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늘을 쳐다봐도 할 사람이 없고 땅을 쳐다봐도 할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들을 쳐다봐도 어느 누구도 할 사람 보이지 않기에 안타까워서 온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을 의미를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안타까운 현장에 뛰어드시고 아멘. 기도로 충고하시고 아멘. 전도 현장에 서시고 아멘.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결국 이 인을 떼시고 계시록 책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 어린 양이라고 이 장로가 전달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 인을 떼실 분은 누구시다?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아멘. 자, 왜 어린 양 예수만? 아까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봐도 없었어요. 땅을 쳐다봐도 없었어요. 땅 밑에 믿음의 선배들을 쳐다봐도 마땅한 대상자가 없었어요. 이 인을 떼실 분이 왜 어린 양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이 계시록 책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건설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봉된 책이고 인봉한 책이고 비밀의 책이고 이 계시록을 열어주실 분은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건설을 이임받은 그 건설로 심판하실 그분만이 떼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미가엘 천사당에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천사당이 와서 주지 않고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었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고백할 것 몇이죠?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그분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도 그분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 책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의 인을 떼고 뗀 그 책을 천사에게 전달하고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고 사도 요한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전달했으며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전달되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계시록 책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야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떠하였으니 이겼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겼으니. 아멘.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뭐하리라? 떼시리라. 예수님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뭐죠? 바로 우리가 엊그저께 부활주를 보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 건설을 이기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심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믿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겼으니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장로가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이겼으니 떼시리라. 아멘. 그 자기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겼으니 심판주가 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거인을 떼실 수 있는 그분이다. 아멘. 자, 이겼으니를 들었으니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 뭘 이겨야 되죠? 죄를 이기고. 뭘 이겨야 되죠? 세상을 이기고. 뭘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자로 천국 입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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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보좌도 있고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다음 네 생물도 있습니다.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대요. 이게 한 어린 양이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가운데 센터에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4장로들이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론해 주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만일에 이렇게 사단은 우리 죄를 여러분 막 과거의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참소해. 제가 이랬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호자로 딱 계셔가지고 그거 맞아. 그렇지만 그 아들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죄를 다 예수 보혈 때문에 용서받았어. 아멘. 예수 보혈로 덮어졌어. 아멘. 그래서 그에게 이제 죄가 없어. 아멘. 그렇게 변론해 주시는 분으로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예수 어린 양이시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아들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딸은 믿을 수 있어. 가게 그런 거 한 건 맞아. 맞아.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어. 아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계속 마귀처럼 사단처럼 참소하고 막 이렇게 비난만 하면 자격이 없잖아요. 잘못한 거 알지만 덮어주시고. 아멘. 잘못한 거 알지만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고. 잘못한 거 알지만 예수 중보기 되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어린 양. 또 하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알파는 뭐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끝내신 분도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센터에 서 계신 거예요. 아멘. 아까 5월 9일 이날에 모든 중대한 결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써내려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을 어떤 한 인도에서 온 한 선지자가 그림을 보니까 이 한국을 용이 이 한국을 북한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중국에 종속시키는 그런 그림을 봤다고 한국에서 선포했어요. 그게 5월 9일 이 한국의 큰 선거를 앞두고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한다.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를 뽑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중국의 시진핑이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5시간 만나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덜통 나와버렸어. 트럼프가 어느 기자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니 트럼프도 자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시진핑으로부터 들으니까 저 조선이 저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라고 들으더라.
시진핑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 땅이 부속 땅인데 그게 수천 동안 역사가 내려오는데 지금 쟤들이 저렇게 남한으로 북한으로 갈려서 있지 원래 중국 땅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파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죠.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사단의 계획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막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중국 지도자가 이 한국과 북한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할 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땅을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바른 지도자를 뽑았어. 아멘. 여러분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또 하나 예루살렘과 같은 이 땅을 지켜주시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이 땅을 지켜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사단의 밥이 돼요. 아멘.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도 요한이 가지던 그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존될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뽑혀서 아멘. 이 나라가 아름답게 행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신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래요. 7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심판에 대한 권세, 구원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7뿔로 보여지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뿔은 권세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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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아멘. 7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어떤 눈을 가졌다? 7눈을 가졌더라. 이 7눈은 모든 것을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숫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아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 보고 알고 계신 주님. 아멘. 다 보았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 주님. 아멘. 그게 7눈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7뿔을 가지셨더라.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더라. 7눈을 가지셨더라.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 보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7눈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해놨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7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보기는 보는데 뭔가 알긴 하는데 7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완전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7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뭔가 결정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뭔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은 실패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본 것이 제대로 본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7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7눈과 모든 것을 아시는 7눈을 가지시고 그 보신 대로 아신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저분은 속일 수 없다. 아멘. 저분은 속일 수, 저분이 다 알고 계신다. 저분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분으로부터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7영으로 충만하시고 7뿔을 가지시고 7눈을 가지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드디어 계시록 5장 7절에
하나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한대.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요? 심판의 책. 무슨 책? 구원의 책. 이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가 어느 누구도 달라고도 줄 수 없는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그걸 누구에게 주었다? 어린 양 예수에게 주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그분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심판하실 임명장을 받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책을 받았지만 무슨 말 알겠죠? 이 계시록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대로 이제 네가 해도 좋다라고 하는 책을 받으신 거래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7눈으로 보신 대로 7영으로 역사하신 대로 7뿌리 권세를 가지신 대로 보시고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심판과 구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어린 양에게 있다. 아멘. 오늘 이 책이 이 계시록 책이 이 성경 전체지만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이 어린 양 예수에게 전달되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임해서 이제 그분이 이 책을 열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연을 통해서 또 많은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아멘.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이 책에서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그대로 살아내어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록 복음을 가진 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책이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 어린 양에게 주었다. 아멘. 그래서 인을 떼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책이 임봉된 채로 하나님이 구속사가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크게 운 이 사도 요한의 눈물 오늘 우리가 묵상하자고 그랬어.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지 않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안타까움으로 통역하고 있는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안타까움이 나라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 주변을 위해서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임봉한 책을 보고 울었다. 이 대지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그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말씀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